어, 설교자가 설교하는 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예. 그래도 설교를 준비하는 거는 조금은 재밌지만 설교하는 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준비를 하다가 본문을 바꿀까? 막 고민을 할 정도로 오늘은 그 설교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에 관해서 같이 한번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은 교회를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의를 내리는 것부터 우리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으세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우리 앞에 띄워주시면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우리 1절부터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이 늘 서신을 보낼 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이렇게 구하고 있죠. 그런데 고린도전서는 이 수식하는 말이 되게 길은 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고는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되게 긴 말씀을 갖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특별히 2절 말씀에 보면은 교회를 이렇게 정의하죠. 교회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의 모임이다. 각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하면은 우리는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십자가도 있고 예배당도 있고 어떤 건물이 반듯한 것들이 우리가 교회 하면은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이 당이라는 표현이 더 맞죠. 예배당이고 교회당이고 건물이지만 이 건물 안에 있는 오늘 성도로 부르심을 받을 뿐만 아니라 각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또한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가 있기 때문에 교회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교회를 에베소서에서는 몇 가지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몸으로 비유를 하고요. 또한 성전으로 비유를 하고 집으로 비유하고 신부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비유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정의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사물의 모양이나 상태 등을 보다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그것과 비슷한 다른 사물에 빗대어서 표현하고 또는 그 표현 방법을 비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잘 설명하기 위해서 다른 것에 빗대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몸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건물이라는, 성전이라는, 그리고 신부라는 이런 빗대어서 표현한 것이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 오늘은 우리가 이 몸이라는,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 비유를 통해서 교회가 과연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같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으세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심을 전제로 한 표현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1장 22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한 번만 또 우리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1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시였다라고 말씀하세요. 실은 오늘 말씀은 바울의 기도의 아주 한 문장으로 된 아주 긴 기도의 내용 중이었죠.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더 정확하게, 더 하나님에 관해서 깊이 있게,
하나님을 더 넓게 우리가 알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세요. 두 번째로는 우리의 마음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신데 그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물론 우리를 부르신 이 기업의 풍성함, 또한 우리를 부르신 성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게 나타났냐면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세우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로, 오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셨음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첫 번째로는 교회의 근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실까요?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우리 말씀을 좀 띄워놓으실까요? 오늘 이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근본이 되심을 말씀하세요. 오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근본이 되심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만물의 으뜸이 되신 분이시죠. 그런데 그 만물의 으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근본이 되신다라는 것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존재의 근원이 되심을 말씀을 하고 있으세요.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머리인 그리스도께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께 연결이 되어 있어야지만이 생명력이 공급되어지고 능력이 공급되어지고 또한 성장에 필요한 모든 것이 공급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으세요.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은 교회의 방향을 결정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머리가 향하는 방향을 향해서 우리의 몸은 어떻게 하죠? 움직여져 갑니다. 만약에 제가 왼쪽을 보면은 우리의 몸이 가장 편한 상태는 왼쪽으로 틀어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머리가 반대쪽을 향하고 있다. 머리는 반대쪽으로 향하고 몸은 앞으로 향하고 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우리 머리가 그렇게 못 돌아가잖아요. 머리가 돌아가게 하기, 머리가 반대쪽으로 향하기 위해서는 몸이 움직여 가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은 교회의 방향을 정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왜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뜻을 구하시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기 때문에 그랬어요. 예수님이 바라보는, 예수님이 보시는 곳을 향해서 오늘 몸이 향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그리스도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죠. 죄송합니다. 바로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씀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세요. 교회의 주인이 누굴까요?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성도들이 교회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교회를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되는 주인의식을 가져야 되는 사람이죠. 교회의 주인은 실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세상 법정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 지분의 3분의 1을 소유한 편에 교회가 속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진짜 주인은 누구시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은 교회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뜻하고 있습니다. 요번에 저희 교단의 신문인 기독신문이라는 데서 이 기사 중에서 이런 게 나왔습니다. 한국교회의 그 문제가 뭘까? 뭐가 문제일까? 첫 번째 해답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목회자들의 전횡이 문제였다. 목회자들이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마치 교회의 주인처럼 이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이렇게 진단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단지 목회자만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이 전횡을 일삼을까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교회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잊어버리면은 마치 일부의 사람이 교회의 중직자가 교회의 주인인 양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이끌어가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우리가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그런 다섯 번째로는 그런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목표가 되심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우리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리스도께까지 자라야 되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목표가 되기 때문에 오늘 교회는 그리스도께까지 자라가야 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건강성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범사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리스도께까지 자라가는 교회를 우리가 건강한 교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목표로 향하지 않고 목표이신 그리스도를 향해서 범사에 자라가지 못한다라면은 그 교회는 건강하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없죠. 그런 면에서 오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라는 것은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와 나눌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오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세요. 이것은 아까 말했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존재의 근원이 되신다라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 몸이라는 것은 머리와 분리돼서는 생명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죠. 이 몸에 있는 지체가 없더라도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하는 것에 불편함이 있고 장애가 있지만 우리 몸에 지체가 없다라고 해서 그 몸이 움직이거나 살아갈 수 없는 정도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머리가 없는 몸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머리가 없다면은 몸은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움직여 나갈 수 없음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것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나누어질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두 번째로는 그러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오늘 그리스도께서는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명령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우리의 몸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일들을 여전히 감당하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일들을 수행하는 기관이 바로 이 교회인 것을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는 그런 교회는 자라나야 됨을 말씀하죠.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교회의 목표는 범사에 그리스도께까지 자라나야 됨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중에서 성장을 하지 않게 된다면은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마 성장하지 않는 자녀를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플 겁니다. 저도 제 딸이 저보다 더 키가 좀 더 컸으면 좋겠는데 저보다 좀 작아서 늘 아쉬운 마음이 있는데, 자, 그런데 아이들이 자라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두 가지죠.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거나 아니면은 뭔가 병에 걸려 있으면은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교회가 자라나야 되고 성장을 해야 되는데 오늘 교회에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다라면은,
또 이 교회가 병들어 있다라면은 교회는 자라나지 못하죠. 교회는 늘 성장해야 됨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세 번째는 성도들은 교회의 몸을 이루는 지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이제는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우리 25절부터 27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이제는 고린도전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고린도전서를 피셔도 될 것 같으세요. 25절부터 27절입니다. 우리 세 절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5절부터 27절입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오늘 바울 사도는 27절에 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하는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십니다.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여러 지체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각 지체 하나하나에 대응되는, 그래서 우리가 각 지체로서 몸을 구성하는 이런 지체가 됨을 말씀하는 것으로 이 몸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성도가 각 지체가 됐다는 것은 첫 번째 의미는 지체의 다양함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희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제가 맨 처음 해봤던 게, 저희 형이 그 딸아이를 낳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딸아이를 낳고 나서는 손가락이 몇 개인지부터 쉬어봤대요. 혹시 손가락이 6개이면 어떨까? 발가락이 6개면 어떨까 해서 다 봤더니 20개 정상이어서 감사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저희 아이가 아침 8시에 태어났는데 제가 저희 아이의 손가락부터 보고 발가락부터 봤습니다. 감사하게도 손가락 5개씩 10개, 발가락 10개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가 더 있고 때로는 샴쌍둥이처럼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라면은 어떨까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각 지체를 통해서 몸을 구성하게 하셨는데 이 지체는 다 다르다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의 몸이 하나의 지체로만 구성되어 있다라면은 어떨까요? 온몸이 눈이라면은 들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있는 것과 말할 수 있는 것과 숨을 쉴 수가 있을까요? 아마 온몸이 눈이라면은 사방팔방 우리가 못 보는 거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호흡을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에 볼 수 있는 두 눈과 들을 수 있는 두 귀와 또한 말할 수 있는 하나의 입과 숨 쉴 수 있는 코라는 지체를 다양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각각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조화를 이루시고 그것을 한 몸으로 구성케 하셨음을 말씀하죠. 그렇기 때문에 나하고 다르다라고 해서 너는 지체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12장 15절 말씀을, 우리 14절 말씀과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체들을 각각 필요해서 우리 몸에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지체가 아니라고 몸에 붙어 있지 않는 일은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도에게도 동일한 거죠. 하나님께서 각각의 다른 성도들을 하나의 몸된 교회에 오늘 붙이심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를 구성하는 몸으로 세우셨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그 지체를 하나님께서는 고르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특별히 연약한 지체는 하나님께서 존귀로 오늘 감싸심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지체가 또한 연약하지만 한 몸의 구성원으로서 붙어 있을 수 있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뿐만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약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지체를 요긴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의 몸에도 붙이셨는데, 마찬가지로 연약한 성도도 교회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에 허락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도가 지체로서 해야 될 것은 함께함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25절과 26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25절과 2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 25절과 26절 말씀에 보면은 오늘 지체들은 서로 돌아보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힘들 때나 영광을 받을 때나 함께하는 것들이 오늘 지체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왼손에 새끼손가락을 깨물었다고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은 고통을 누가 느낄까요? 왼쪽 이 새끼손가락만 고통을 느낄까요? 실은 왼쪽 새끼손가락을 깨물면은 다른 지체까지도 그 고통이 전염됩니다. 그런데 이 왼 새끼손가락보다 갑자기 맹장이 아프면은 이 왼 새끼손가락의 아픔이 생각 안 나고 맹장의 아픔이 우리가 함께 느끼죠. 그런데 바로 교회가 그런 공동체임을 말씀합니다. 한 지체가 오늘 힘들어하면은 그것을 온 지체가 함께 고통으로 느끼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은 우리 손가락에 반지를 끼고 있으면은 이 넷째 손가락만 영광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온 몸이 영광을 얻는 것처럼 함께 영광을 누리는 것이 오늘 교회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그런 지체는 몸에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지체가 몸에서 떨어져 나가면은 그 지체는 더 이상 생명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사고를 당해서 일부분이 절단이 되면은 빨리 봉합수술을 해야 되죠. 그런데 그 봉합수술의 이 시간을, 골든타임을 놓쳐버리면은 더 이상 봉합수술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 지체는 더 이상 몸에 붙어 있지 못하고, 그 지체는 역할들을 못해서 단지 살덩어리에 불과한 것이 돼버리죠. 그런데 성도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되고, 오늘 몸된 교회에 붙어 있어야지만이 오늘 이 성도는 성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또 성도는 그 교회의 지체가 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근본이 되시고 우리의 방향을 결정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 늘 생명력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되며 우리 가운데 목표가 되심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는 목표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늘 성장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자라나야 되고, 또한 교회를 통해서 일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함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몸은 여러 지체들을 통해서 구성되기 때문에 어떤 지체가 필요 없고 쓸데없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없음을 말씀합니다. 교회가 어려워진다고, 교회가 힘들어진다고, 교회에 문제를 일으킨다고 그 지체가 우리 가운데 쓸데가 없어서 우리 가운데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교회를 구성하는 우리 지체를 잘라내는 행동과 동일한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알터니를 뽑은 것은 시원한 게 아니라 그 알터니가 뽑아짐으로 말미암아 그곳에는
공백이 생기고 빈 곳이 생겨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들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레드우드라는 참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참나무는 이 나무의 나이를 재보니까 수령이 2-3천 년이나 되는, 그래서 높이가 100m가 되고 둘레가 8-9m나 되는 큰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이 큰 나무가 어떻게 수많은 비바람을 헤치고서도 이렇게 자랄 수가 있는지 학자들이 여러 가지 연구를 하다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 나무에 뿌리 있는 데를 파보니까 이 나무의 참나무 하나와 옆에 있는 참나무가 서로 뻗어나가면서 이 뿌리가 서로 얽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한 나무와 다른 옆에 있는 나무가 서로 얽혀 있죠. 그래서 어떠한 비바람이 불어쳐도 이 나무는 쓰러지지 않고 견딜 수가 있었다라고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교회의 모습이라고 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었어요. 교회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여러 가지 힘든 일과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서로 돌아보아서 서로 함께 고통을 나누고 함께 영광을 누릴 때 교회가 어떠한 풍파가 오고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것에 굴하지 않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하고는 관계가 없는 말씀인데요, 제가 여호수아 24장 14절 말씀을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로 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호수아는 고별 설교를 좀 되게 길게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를 했어요. 22장부터 24장까지 이렇게 고별 설교를 길게 했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두 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첫 번째로는 우리 가운데 온전함이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함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옛날 성경에서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세요. 성실과 진정으로. 그래서 성실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나뉘어지지 않는 순수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진실함,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 세워지는 견고함과 확실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남겨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제가 지금까지 당신들과 함께 살아왔고 당신들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커왔던 모든 것을 봐왔었는데 하나님만을 섬기되 무엇보다도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겼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마지막에 말을 했었죠. 성도교회가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감사한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은 목회를 1년을 쉬고 있을 때 목회자가 목회를 쉬고 있으니까 다른 걸 하더라도 내가 과연 지금 뭐 하고 있는지가 머릿속에 늘 힘들었을 때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불러주셔서 그래서 제가 다시 목회를 할 수 있었던 교회가 성도교회여서 제가 감사했죠. 또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성도교회에서 저희 아버님이 소천하셨고 어머님이 소천하셨을 때 교회에서 많이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 두 가지가 저한테는 너무 감사해서 4년이라는 세월을 이렇게 보내왔던 것 같습니다. 올 3월달이 저희가 거의 딱 만 4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성도교회에서 여전히 감사함과 또 그 고마움으로
섬겼었고요. 그 가운데서 부족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전히 성도교회 성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여호수아 24장 1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이 견고함과 또한 그 확실함을 의지하여서 하나님만을 섬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안정이 되고 또 교회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소식을 들을 수가 있다라면 그것 참 감사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또한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어서 몸된 교회를 섬겨야 될 것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바라기는 성도교회가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다라는 것들을 분명히 기억할 뿐만 아니라 교회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근본이 되실 뿐만 아니라 주인이 되신다는 것들을 늘 기억하면서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가 생명이 없다라는 것들을 기억하고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또한 교회 지체들이 이 교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필요 없다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연약한 지체를 통해서 여전히 귀한 일들을 감당한다는 것들을 기억하며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온전함과 성실함으로 주님을 섬겨나갈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 주와 동행하는 가운데 주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교회와 성도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